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엊그제부터 좀 감기 기운도 있고 어제는 마치 장염같이 막 이게 장이 뒤틀리면서 아프더라고. 밤새껏 어제 행사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잠자리 들었는데 아주 뒤척였어요. 그냥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내일 과연 광단에 설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예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탄 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김 목사 빨리 올라와.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사택으로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도저히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이 쓴 원고를 저에게 주시더라고. 이 원고를 가서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원고를 갖고 가서 성탄절 날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어떤 좀 염려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웬일이지? 괜찮은 거예요. 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그때까지도 조금 약간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딱 강단에서 했는데 말끔히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릴 때 요즘은 이제 참 강산이 많이 바뀌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옛날 풍속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전파상에도 막 캐롤이 나오고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요. 다 나름대로 성탄절에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새껏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에서 밤에 우리 잤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기 다 앉아 있어요. 지금 밤을 샜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개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행복하고도 또 그런 밝은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첫 번 크리스마스 장면으로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언제였어요? 헤롯 왕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헤롯 왕과 아기 예수를 또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대는 혼란과 어둠이 깊었던 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유대 사회는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의 왕이었던 헤롯은 대단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헤롯은 정치적 지위와 군사력 그리고 로마의 후원으로 왕위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은 내면은 항상 늘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누구든지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유아 학살이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하고 자기 아들들을 무참히 제거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러한 왕의 통치 아래 진정한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일부러 헤롯 왕 때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즉 헤롯과 아기 예수를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한쪽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고 또 다른 한쪽은 가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베들레헴 시골에,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대조시키면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짜 왕이었고, 반대로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헤롯의 왕권은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혼란기, 인간 왕권의 무능과 한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왕과 온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마태 기자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뒤흔들림, 대혼란, 지진과 같은 강력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탄생 소식 하나로 도시 하나가 그냥 들썩거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들썩거림은 2000년 전 유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등이 팽배하고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멈춰져 있지 않고요. 정치적 갈등, 사회 분열,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와 힘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통치 제국에 있었던 로마 시대, 흔히 얘기하는 팍스 로마가 평화를 갈구했어요. 무엇으로? 군사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외쳤지만 결국 그것은 무력과 지배를 통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허상과도 같은 평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다르죠.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거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무기나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동하던 그 땅에 빛이 임하였고 혼란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평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에요. 성탄은 어둠이 깊을 때 더 밝게 비추는 마치 빛처럼 참된 평화의 왕을 다시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형태의 반복의 강조가 사용되고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기쁨의 최고의 상태를 저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도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를 더 반복하고 있죠. 또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초월적인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밤하늘의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상징이고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억누를 수 없는 기쁨,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기쁨을 마태 기자가 저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서 온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풀리면,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인 거예요. 왜?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뭐에서 오는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온 기쁨이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은 성탄을 맞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이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지요. 성공했을 때의 기쁨,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 그리고 게임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점수에 다다랐을 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기쁨이 있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쁨들은 늘 가변적인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 돈 벌었을 때 기쁨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즐거움도 사라져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기쁨의 근거마저도 와르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력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오락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자극을 원하지만은 결국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갈증만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가 않아요.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을 똑같이 3번이나 반복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눈물이 흐를 때에도 흐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제 아들에게 뭘 약속한 줄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어서 1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된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의 기쁨,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써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흘러나오는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기쁨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했죠.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채우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의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어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임을 고백하며 그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헤롯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하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즉 내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가축들이 머무는 구유에 누이셨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 예수께 경배 드리는 날이며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지 우리 개인의 내적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그 기쁨이 오서 그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요 만나면 어때요? 해피바이러스 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소망의 싹을 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기쁨이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우울한 사람 만나면 늘 어두운 사람 만나보세요. 늘 부정적인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맨날 그냥 나도 부정적이게 돼요. 어둡게 돼 있어요. 성탄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는 이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갈등이 많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비로소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이 한 해의 끝자락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나가 이 성탄의 기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기쁨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탄은 오늘 말씀합니다. 매우 크게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한 날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참된 왕이며 평화이며 소망이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